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1장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김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희석되어 버리고 지금은 기억 속에서조차 떠오르지 않는 장밋빛 같은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께 감사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님들이 환영한 김동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강단에서 할 이야기는 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요. 저녁에 새벽에 이름하고 아직 이렇게 얼굴이 잘 배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얼굴을 띄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즘 어렵고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여러분들 만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이 되어진 1월 달에 보게 되면 그래도 코로나가 일어났을 적에 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2월, 3월, 4월이 가더니만 8월 달에 가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또 잠깐 회복되어졌다가 이제 3차 유행이 돼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 내어서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희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의 기쁨도 잠시 우울한 풍경이 나오는 것을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적에 마태가 조술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 예수님이 포근한 침대 위에서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고 또 무엇보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동방 박사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작은 행복도 예수님의 가정에는 그리 오래 못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칼날이 아주 날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닥친 이 문제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마리아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출애굽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을 실제적인 현대의 사람들이 걸으면은 며칠 걸릴까 계산해 보았더니 직선거리로 따지게 되면 적어도 14일에서 16일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걷는 거라고 한다면 14일이 되었든 16일이 되었든 쉬엄쉬엄 가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산후조리도 못한 우리 마리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단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만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동행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헤롯이 이제 영아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정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었고 그 길에 요셉은 여러분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러면서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은 여러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육신이 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왔던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적어도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마국간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거죠. 아,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지레짐작을 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가 가지고 결국 헤롯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 성탄절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눴을 적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활한 헤롯도 마찬가지고 관심 없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도모하죠.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서 나로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의 속내는 경배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략이 있었던 거죠. 이런 계략 이후에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돼요.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되지요. 헤롯이 얼마나 악했느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그 당대의 역사가 요세프는 말하기를 헤롯이 자기 권자를 갖다가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장인 그리고 그의 아들 3명까지도 죽였어요. 얼마나 또 독했냐 하면은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 장례식에 우는 사람이 없을까봐 자기가 죽게 되면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잔혹한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적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피난을 해가지고 모여 살았던 곳이죠. 그 당시에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그러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마태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원래 마태가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호세아의 예언을 끄집어내 가지고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호세아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기 위해서 쓴 내용일까?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상 호세아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생각하면서 회고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마태가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는 안목이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적에는 단순히 이집트의 그 신들을 갖다가 쳐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에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리라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갈 적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그 사이로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홍해가 덮어지면 완전히 잠겨지는 것처럼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비슷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적에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하셨죠. 저는 이 코로나가 징계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인일까요? 이제 내가 이곳에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깨어 근신하여 뭐예요?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죄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원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그거에 관심을 가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 메시아의 선제적 조건이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었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오신다면 당연히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아닌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는 것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일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사셨어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오늘 마태가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야기는 예언 말씀 자체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겠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왜 굳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마태가 보았을 적에 잘못 인용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했을 때 이 선지자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수형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선지자만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쓴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줄 도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깊이가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 이전에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어린 싹, 어린 새순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나사렛을 네제르라고 이야기하고 나자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적에 나자르 하니까 성경에서 혹시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시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많은 걸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에다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진정한 나자라인, 진정한 나시린으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린 순과 같으신 분, 새싹과 같으신 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나는 새순이 직접 돋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희망이 되어서 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정말 불쌍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북부는 성경의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좀 편안하게 요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은 터키 지역에서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첫 번째 길목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으로부터는 중국, 밑으로부터는 일본이 쳐들어온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이제 침략을 받았고, 밑에서부터는 애굽,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매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매일 휩쓸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매일 죽음만이 있는 곳이었고, 살만 하면은 착취당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 누가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이신, 새싹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절망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분이에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 대단하냐?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셨다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정치나 경제나 부유함이 우리를 갖다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읽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실상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을 속이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동막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올 한 해 이제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곤고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길 만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포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추를 세는 사람은 포기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모든 권사님들, 성도들 각자의 삶의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을 가지세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좀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희망이신 예수님이 내년에도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내년에도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10의 1조 우리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권사님, 신율, 김필권 장로님, 감민숙 권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석원 권사님, 감사의물 주의 종이 드렸습니다.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정광태 이복순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유행혜 권사님, 계명래 권사님, 김영미 성도, 오소연 어린이, 김종민 성도, 조혜인 성도,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학열 손현옥 집사님,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었고 또 어쩌면 시험 들어서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드리고 선교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것 중에 표할 방법이 물질로서 주님 앞에 적게 정성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마음의 과정과 그 마음의 뜻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인하여 궁핍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송년주 예배 특별히 오늘 정광태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집사님 동생분 가정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합속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이 목요일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연합속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날 11시 저녁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죠? 하얀 종이 보셨죠? 거기다가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름을 쓰시고 2021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적어서 송구영신 날 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실 때 저를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늘이 되어졌든 다음 주가 되어졌든 주시면 그걸 제가 정리해 가지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붙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저는 항상 무엇을 또 준비했냐면 2021년 새해가 되면
말씀을 받아가는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액자를 좀 요만한 걸 구입을 했어요. 항상 준비했던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부임하고 처음이니까 5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시고 가실 적에 좀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액자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가정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구영신 예배 몇이라고요? 그렇지요. 예. 1월 1일 그러면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요. 있다고 얘기할까봐 깜짝 놀랐습니다. 360일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좀 바뀌는데 31일 목요일까지는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지만 1월 2일 토요일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새벽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새벽을 깨우시고요. 광고에 제가 실지 못했는데 어저께 주보를 제가 더 일찍 만들었어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 왔는데 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니 우리 교회 형편상 이제 장사도 하시고 펜션도 하시고 집안에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내려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 동막 해변에 민물과 썰물이 그냥 확 들어왔다 확 나가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8시 예배인데 오늘도 3분, 지난주에는 4분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쭙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다들 전화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합쳐가지고 아침 9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시간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의 먼저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가 몇 시라고요? 네, 9시 30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러 가는 것도 1시간 일찍 제가 8시 40분부터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어요. 주정 헌금 봉투가 밖에 있어요. 예물을 드릴 적에 많고 적음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드려지는 마음의 준비거든요. 주정헌금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셔요. 그래서 2021년도 내 이름을 쓰시고 그냥 헌금함에 드렸던 일반적인 헌금들을 그 봉투에다가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2층?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교동문 하다가 실수했죠? 왜 실수했는지 아세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군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한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놓쳐버린 거였어요. 이 강화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다 통화해보니까 이 강화군청의 공무원들이 자기 소임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서울은 안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용서하시고 오늘 저렇게 2층에 8분이 올라가시니까 저 인원은 또 안 세고 그냥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여튼간에 우리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네. 네. 재정부에서 쓸
거니까요. 네. 안 가져가시면. 아, 예.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주정부 봉투 가져가지 마세요. 재정부에서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대요. 아셨죠? 거기다 꽂아놓을 거예요. 네, 꽂아 놓을 거예요. 아셨죠? 아, 죄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한 성도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